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짓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강해가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모스서의 구조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요, 전반부인 이 6장까지는 이 메시지가 청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8개의 심판과 5개의 설교였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피 끓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는 외쳤죠. 하지만 무수한 재난 경보와 심판의 사이렌이 울렸음에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아모스의 예언은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졌어요. 그 결과 아모스는 이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선지자를 배척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는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환상이 전해지는 것이죠.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바뀌듯이 이제까지의 경고와는 다르게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실제가 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압도적인 환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이 5개의 그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음 2개의 환상을 보았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적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이렇게 외쳤죠. 주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호소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첫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인 불재앙을 거두셨어요. 이어 아모스는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요, 더 이상은 기도를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토록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림줄을 손에 드신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당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래로 약 2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참고 또 참으시며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의 핵심 주제는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요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외쳤어요.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셨어요. 10년 전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요법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죠? 요나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국가인 니느웨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로 큰 의미를 가졌는데요, 아무리 패역한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회개하면 용서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실은 저 아수르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민족도 내가 용서하거늘 내 민족을 어찌 용서하지 않겠느냐 라고 외치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 악랄하고 무자비한 아수르도 돌이키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100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1000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세 번째 환상 직후에 등장했던 아마샤와의 대척 장면을 통해서 증명됐죠. 아모스서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바로 이 실제 장면은요, 선지자의 중보적 기도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자증하는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마시아라는 어용 선지자는요,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모스가 전한 방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의 촉구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듣기만 했을 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저 악랄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한마디 말에 모두 짐승까지 돌이켜 회개했는데, 너무나 비참하게도 아마시아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는 음성으로 외쳤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배척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네 동네 나가서 장사하고 예언하고 밥 빌어 먹고 살아라. 그는 아모스를 자기 같은 어용 궁중 무당으로 생각한 거죠.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등장했던 두 번의 재앙을 누가 기도해서 돌이켰죠? 아모스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많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어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네 번째로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요, 앞서 만났던 세 번째 환상과 그 의미가 유사하면서도 또 달라요.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강조한다면 이 네 번째 여름과일 환상은요, 심판의 시기가 임박하였음을 드러내줍니다. 여름과일은요, 이 가나안 지방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과일이에요. 이 여름과일은 매우 빨리 익어버렸기 때문에 급히 먹어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었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여름과일이 속히 익어버리는 것처럼 빨리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거두실 때가 마침내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의 여름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심판받을 겁니다. 본문은 이 메시지를요, 매우 세련된 문학 기법을 사용해서 강화하고 강조해 주는데요. 여러분, 본인 펼치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본문 8장 1절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숫자 하나 붙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네, 그 숫자를 따라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겠어요? 각주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각주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름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음, 이렇게 쓰여 있죠. 여러분, 히브리 말로 여름과일은 콰이츠입니다. 그리고 끝이란 말은 케이츠예요. 근데 당시 이 두 단어는요, 거의 같은 발음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중 모음을 거의 축약해서 하나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과일도 콰이츠, 끝도 콰이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콰이츠를 맺지 못한 자,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콰이츠를,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자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았거든요. 나라가 부강했고 경제가 활황이었으니 그들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겉은 화려했습니다. 열매는 컸고 탐스러워 보였으며 때깔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쪼개보자 그 안에는 시꺼멓게 썩어버린 벌레가 가득했어요. 그들이 맺은 것은 빛 좋은 게살구,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공갈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해되지 않는 결과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무엇을 심으셨는지를 생각하면 이 결과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비참하고 당혹스러운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5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하나님이 기름진 산, 가나안 땅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가나안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셨고 그 안에 술투를
파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죠. 좋은 포도 맺기를.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맺었죠? 들포도를 맺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야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끔찍한 결과에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에, 이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2 플러스 상품을 AA 레벨을, 프레지던트 레벨을, 최고 좋은 것을 심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넉넉히 양보하셨어요. 내가 극상품을 심었지만 너희들은 좋은 열매 정도만 맺어라. 하나님이 AA를 심으셨지만 A나 B 정도 맺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맺은 것은 좋은 포도나무가 아니었고 끔찍하게도 들포도였습니다. 썩어서 버려버릴,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죠? 5절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셨고 정의를 요청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포악이고 겁탈이고 부르짖음이었어요. 결국 포도원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썩은 열매 맺은 포도원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주인이 왔을 때 썩은 열매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행하신 그 표적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분,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께서는 이후에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어요. 누가 순종한 아들인가에 대한 비유가 첫 번째 비유였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한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2번째 비유였습니다. 그럼 이 2 비유 모두는 행함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게살구, 공갈 열매를 맺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을, 그리고 들포도와 썩은 열매나 맺고 있던 당시의 거짓 교인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던 겁니다. 그들은 거대한 헤롯 성전만 자랑했어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헤롯 성전은 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였다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헤롯 성전을 자신들의 열매라고 착각했어요. 그 건물처럼 자기들의 신앙은 크다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실제 신앙은, 그들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그 열매 속을 까보면 무엇이 나왔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강도의 구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통으로 성전을 추락시켰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초라의 실체를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밖에 없었죠?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피를 자랑했고 화려한 외관을 자랑했으나 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꺼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결국 아무런 콰이치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주후 70년에 콰이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던 헤롯 성령과 함께 무너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낫을 들고 오십니다. 주님이 추수를 시작하시는 날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이 끌어모은 것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맺고 있지 못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맺고 있는 것은요 고작 이것들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처참한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고발되죠. 먼저는 불신앙이고 둘째는 불의입니다. 그들은 먼저 불신앙의 죄를 범했죠. 여러분, 당시의 북이스라엘은요 제사와 예배를 형식화했고 귀찮아했어요. 월삭과 안식일은 지키긴 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던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가 빨리 끝나야, 오늘이 지나야 돈 벌 텐데 하면서 안식일이 끝나기만 바랬죠. 그들은 제사를 무슨 미신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다만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길한 일을 면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관습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거나 붉은 글씨로 이름을 쓰지 않는다거나 4층에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제사는요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낡은 문화적 전통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제사는요 부정타지 않게 매주 반복하는 구실해 이거였어요. 그래놓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신앙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제사를 그따위로 드리니 삶도 엉망이죠. 일터에 가서는요 사람들을 속였어요. 자, 하나님을 속인 그들은 일터에 가서 사람들도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도 속이죠. 양심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나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종교적 죄와 사회적인 죄 모두를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에서도 낙제였고 삶에서도 낙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그들은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신분을
출신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노예였던 자신들의 출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본을 잊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유도 잊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 목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세상과 다른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죄와 불의와 악과 부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 수 있는 나라였어요. 유일하게 선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왜요? 그들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움받은 이유는 이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국가적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히려 그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보다 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짚어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짓고 있던 두 가지 죄가 무엇이라 그랬죠? 불신앙의 죄와 불의의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이웃을 향한 죄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들이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두 축이자 율법의 대강령을 모두 어기고 있었어요.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불의, 사람들에게 학대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잊으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재앙인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재앙들이 다 어떤 재앙들인지 깨달으십니까? 이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과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내려졌던 재앙들이에요. 그런데 그 재앙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북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들만 짓고 있었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바벨탑을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어디에도.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재앙들은요, 전조에 불과합니다. 더 끔찍한 재앙이 남아있는데요, 그 재앙은요, 이전의 재앙들과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진짜 재앙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최후의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실 것인데 그 재앙이 내리면 그때 나라는 멸망할 겁니다.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메뚜기 재앙이 임해도, 아무리 불의 재앙이 임해도, 해가 빛을 잃고 그들에게 수많은 자연재해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아무리 전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4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절규하셨어요.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빠르게 넘어가 주세요. 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가시러 가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수많은 재앙으로 너희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재앙들을 보내셨어요. 왜요?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였어요.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매번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선지자들을 배척했으며 그들을 잡아가두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도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진실이 없어져 그들에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때는 끝났습니다. 회개의 기간은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계시가 끊어져 말씀의 기갈이 임할 것인데, 그 말씀의 기갈이 임하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들이라도 다 쓰러져 죽을 겁니다. 이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죠. 내전이 일어나 지파 전체가 몰살 당할 뻔하다가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졸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됐어요. 그는 뛰어난 용모를 자랑했고 건장한 체구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겉이 화려한 열매 같았어요.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좋았어요. 모든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순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조국을 구원할 만큼 능력 있는 지도자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겉만 무성했을 뿐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교만해져 갔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기의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안타깝게 여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견책하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귀찮아했습니다. 계시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재앙이 임했죠. 어떤 재앙입니까? 말씀의 기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는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이제라도 듣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주세요라고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기갈입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이 처절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떨립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기갈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워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 가지 방책을 찾았어요. 온 나라에 무당이 혹시 하나 살아있는가 찾았어요. 여러분 수소문을 했으니 엔돌이란 동네에 무당 하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는 적진을 뚫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목숨을 건 상황인지 아시겠죠? 전쟁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적진을 뚫고 지금 가는 거예요. 몰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갑니다. 결국 무당이 사무엘의 영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끌어올리죠.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결국 사울은 다음 날 이 전투에서 죽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전쟁에 져서요? 아니요.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는 혼비백산하여 해골이 되어 죽어버렸어요. 곁에 있을 때는 싫었고 귀찮았던 그 말씀이 사라지자 당장에는 좋았겠죠. 내 마음을 찌르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버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무당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 넋이 나가 침을 흘리면서 방황했어요. 그의 겉모습은 화려했죠. 세상 왕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왕은커녕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파산해버린 그는 산송장이었죠. 그리고 이 죽음의 대기근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껏 북이스라엘은요, 사울처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듣기 싫어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 결과 정말 그들이 싫어했던 대로 주의 말씀이 그칠 겁니다. 끊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생명은 바스라져서 들판에 버려져 날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약속의 땅은 얻은 것일까요? 많은 것들을 열매로 맺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 전부 다 없어도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축복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제일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민족도 감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고 그의 말씀을 그들의 방에 발의 등과 길의 빛으로 삼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릴 테지만 말씀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망하지 돈이 없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것이지 형편이 어려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생사존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살고 그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상황과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과 절망의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시편 37편은 악인들이 득세한 세상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지어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단 한순간도 말씀의 기갈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떤 영혼이라도 소성시키니 오직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만을 먹으시고 양식으로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